잘 지냈어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니까 잘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저기 강원도에 벌써 눈이 내렸대요. 눈이 내려서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따뜻한데 적응되어 있다가 갑자기 추워져 몸이 적응을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되고 또 내년이 되고 나이가 가잖아요. 맞죠? 그럴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복음을 더욱 누려야 돼요. 특히 지금 시대가 흑암 문화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점점 신앙생활만 못하도록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았어요. 맞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뭐 했어요?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딱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 집중 속.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을 살린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장성이란 말은 다 자랐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 안에서 자라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앞으로 지내는 속에서 그렇게 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죄와 사단 지옥 문제 근본 문제와 또 12가지 문제를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고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방황하고 손해보다가 또 그렇게 놓칠 수가 있고 나중에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복음은 무엇이냐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누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누구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 특히 원죄, 또 이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인 사탄, 또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이것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 아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삼중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와 사단 지옥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12가지 인생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의 체질, 또 우상과 점술과 또 무속으로 인해서 세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그 속에서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들, 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어떤 것이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세 분이 한 몸이라고 성삼위일체인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동시에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귀게 된다 했어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고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산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있거나 힘센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도 얻고 응답도 얻고 지혜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집에 있으면 부모님 다 챙겨주죠, 맞죠? 옷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여러분 학교 가라고 깨봐주고 여러분 숙제하라고 다 돌봐주고, 여러분 방학 숙제 안 하면 엄마가 나서서 다 챙겨주고 함께 할 때 오는 축복들이에요, 그게.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너무 바빠서 나하고 함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세탁기 빨래도 돌려야 되고 여러분 옷도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나를 안 깨워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일어나야겠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 부모님 말고 진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신생아에서 영적인 어른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돼. 복음 누리는 것이 내게 편해지고 익숙해져요. 복음은 어떻게 누리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대.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사실은 숙달되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랄수록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봐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운전을 하겠는데 운전도 그래요.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져요.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내가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었어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누리고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고 기도인데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론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 집중. 여러분 내 거는 여러분이 마음껏 편안하게 쓸 수가 있죠. 맞죠? 근데 남의 물건을 빌리거나 또는 처음 쓰는 물건은 어때요? 어색하죠. 조심스럽고 안 편하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기회를 얻어서 전도사님 아는 집사님이 놀러 오라고 해서 벤츠 시승식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아는 집사님이 형님인데 차를 한번 태워줬어요. 운전을 해보라고. 그 차가 얼마짜리냐? 1억 9천만 원짜리 이 벤츠 전기차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사님이 벤츠를 처음 타니까 기어 넣는 법도 모르겠어. 맨날 이 스틱형마다 벤츠는 휠 뒤에 기어가 있더라고요. 기어가 어딨지? 이러고 막. 그러니까 옆에 막 엄청나게 기능이 많아요. 버튼도 많고.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드라이빙 운전만 하다 왔어요. 벤츠가 충격 방지가 좋구나 이것만 느끼고 왔어요. 안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전도사님 딱 그거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 가려고 스타렉스를 타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1억 9천만 원이나 3천만 원짜리나 차는 차고 그냥 잘 굴러가면 되고 1억 9천만 있으면 건축헌금 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딱 났어요. 차가 앞만 좋아봤자 차이다. 잘 굴러가서 나를 데려다 주면 된다. 그런데 그거 봐요. 차가 앞만 좋아도 내 차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혹시 어디 가다가 기스라도 나면 어떡할까? 막 떨리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 것이 아니면 사실 안 편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이에요.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해답이고 성삼위 하나님 주신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누가가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하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긴 참 왕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나를 시험 속에 빠뜨려도 승리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를 이기는 이름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바울이 저기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를 방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운동 방해하고 여러분 괴롭히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긴 참 왕이다.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로 누려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들이 있죠. 정신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 나의 안 좋은 습관들 또 가정 가문을 통해서 우리 전달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의 옷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저주와 재앙으로 막 안 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와 있는데 그걸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어요.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때문에 흔들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찢기시고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질병,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의 무능도, 나의 연약도, 나의 부족도 또는 내가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영적 문제도 다 뛰어넘게 되고 그 안에서 치유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모든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공급받는 길이 누구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구했기 때문에.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삼중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또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또 현장에 가보면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삼중직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다음으로 집중되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동전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 황제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세금 내죠, 맞죠?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대신 내주지만 다 내고 여러분이 쓰는 물건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벌수록 세금을 낼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 세상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만큼 되냐?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지구촌이에요. 근데 사단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이죠.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시인이 되어서 또 세상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면서 사단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요. 법도 달라요. 여러분은 무당말 안 들어도 벌 안 받아요. 근데 불신자는 무당말 안 들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은 막 다리 떤다고 복이 나가지 않거든요. 문지방 받는다고 복이 나가지가 않아요.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도 괜찮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런 건 하나하나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이에요. 불신자는 진짜로 운명 사주팔자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올해에 뭐 삼재,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어겼다. 진짜로 실제로 저주와 재앙이 오고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사단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대로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고 이야기했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불신자는 뭘 따라 산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구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세복음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과 3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게 주신 성령으로 영적 싸움에서 현장을 이길 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나라면 마치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나를 거부하는 그래서 현장이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서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이 최고의 평안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에 응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요셉은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요셉이 있는 밭과 노예로 있는 일터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육신으로는 노예, 가장 낮은 신분이었는데 영적인 서밋이 되니까 현장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요셉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하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너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나라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 했는데 엘리사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불말과 불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 군대를 다 사로잡아서 다시 돌려보내기 만큼 용서해 줄 만큼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도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누려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만 하고 내 것이 안 되면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현장에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이 많다, 누가 공부를 잘한다, 누가 인기가 많다. 딱 바로 들으면 그게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 것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그게 별로 안 커 보여. 전도사님이 느끼시,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와 벤츠하면 엄청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타보니까 그냥 차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차는 차일 뿐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딱 느꼈듯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무한한 축복이에요. 엄청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먼저 기도 속에서 딱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에서 내리는 능력 주실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뭐냐?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란 뜻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재용 회장의 양자나 양녀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재산이 수조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내 신분과 권세를 사실은 잘 모르죠. 왜? 이주영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파워가 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겠어요? 직원을 붙여주겠죠. 나를 돕는 비서라든지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무너져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도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오히려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가르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단 성령이 내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권능,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와 같이 증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요. 되리라. 내가 응답받고 능력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돼요. 초대교회가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것을 15나라에서 온 이방인, 외국인 유대인들도 다 보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증인되어서 증거를 하니까 그때 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을 받을 만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마게도냐와 로마 교회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세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어색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여러분이 개인 교사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영어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우리의 카운셀,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네.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이 24시 여러분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면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치겠죠.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전교 1등은 쉽게 될 거예요. 왜? 요즘 가위 선생님도 되게 비싼데 공짜 가위 선생님이 24시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안 부르면 안 와. 내가 부르면 와.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 교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 붙였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실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맞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시험 기간 되기 전에 갑자기 공부하지 말고 평상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공부가 쉬워져요. 재밌어져요. 또 쉽고 재밌지 않더라도 할만해져요. 그렇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만 들어도 공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인생이 재밌어져요. 네, 내가 할 말이 생기거든. 근데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게임을 해도 공부 못하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뭔가 답답해요. 근데 내가 공부로 성적이 100점이 맞았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요. 내가 응답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랑 응답 못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랑은 진짜 천지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내 걸로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딱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시스템으로 딱 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나에게 규모가 갖춰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을 집중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또 육신을 집중하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긴 호흡, 깊은 호흡할 때 뇌가 살아나고 집중력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정시기도 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만나고, 정시기도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의 처에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근데 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내 주위가 복잡하거나 또 내가 방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 되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겠죠. 또 오늘은 2시에 기도했다가 내일은 3시에 기도했다가 그 다음 날은 4시에 기도했다 하면 리듬이 안 되겠죠. 사람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진 리듬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가장 안정이 되고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신 7 능력의 망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을 통해서 어제 핵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시작해서 3가지 뜰로 내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그 7 능력의 망대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나라에 망대들이 세워지면 적들이 못 쳐들어오고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이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증인이 됐어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 증인이에요. 오늘 학원 복음화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저번에 했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틀린 복음,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종말론의 틀린 복음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확한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겠죠. 맞죠?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는데 누가 내한테 거짓을 말한다. 안 속겠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초대교회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집중소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사단과 지옥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고 고통받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